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통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또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지 이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본문을 읽긴 읽었지만 간단하게 제가 본문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이제 애굽에서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돼서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에서 살고 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밑에 있는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 그 길목에서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뻤기 때문에 애굽에 이르게 되면 왠지 그 애굽에 있는 그 왕과 그 고관들이 이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이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이제 사라한테 얘기하죠. 아무래도 당신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이르게 되면 당신을 누이라고 말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라도 그것을 좋게 여겼고 그들이 그렇게 결의하고 이제 애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진짜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애굽에 이르렀을 때 이 아브라함의 예상과 같이 그 바로의 고관들과 왕이 이제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너무 반하게 돼서 그를 궁으로 이끌어들이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목숨을 구제하고 싶어서 이제 누이라고 속였고 사라는 이제 바로의 왕궁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제 바로 왕이 진짜 이 누이인 줄 알고 아브라함의 누이를 이제 궁으로 들여드렸으니까요. 막 수많은 막 가축과 막 이런 소유물들을 아브라함에게 후대한 거예요. 너무 이쁜 누이를 주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이라고 속여서 막 사실 짜증나는 마음이었지만 주니까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받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내는 사라는 이제 궁으로 끌려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제 혼자 있게 된 그 상황 속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와 그 궁의 재앙을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죠. 바로 왕이 사라를 끌고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집에 정확히 무엇인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에서 무엇인지 기록이 되는데 정확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간 그 사건 때문에 큰 재앙을 내렸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재앙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이 재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해서 온 것임을 깨닫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 바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걸 깨닫게 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바로에게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깨닫게 했고 이 재앙이 그 사건으로 인해 온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그것을 깨닫고 이 재앙이 더 커지기 이전에 이것을 다시 되잡아야겠다 이제 싶어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하죠? 왜 대체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내가 아내를 삼을 뻔하게 했느냐, 더럽히길 뻔하게 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가 그냥 막 다 짜증나서 그냥 빨리 나가라. 그래서 다시 아내도 보내고 아브라함도 보내고 아브라함의 그 소유물도 다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건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이제 아내 사라를 다시 데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게 오늘 말씀 본문의 이제 핵심 내용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겼었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으로 아내를 다시 찾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된 그 사건이 오늘 말씀의 사건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많이 보았을 것이고 이 사건에 대하여서도 많이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좀 교훈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 본문을 좀 제가 살폈는데 하나님이 한 3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훈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극적으로 구원하신 이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3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하나하나 좀 나눌 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신 첫 번째 교훈은요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그 은혜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게 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뛰어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도 하니까 믿음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뛰어났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나의 인생을 보존하신 분이시라는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아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사라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직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존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사실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무엇이죠? 너의 인생을 내가 돌볼 것이고 너를 향한 계획을 이룰 때까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먼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 내려갈 때 조금 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는데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갖고 있죠? 두려움을 갖고 있고 무서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하나님이 분명히 조금 전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얼마 전에 내 방패가 되어준다고 약속하셨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면서 보호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두렵고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싶지만 아니야. 우리 그냥 당당하게 내려가서 그냥 내 아내라고 얘기합시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보존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조금 전에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의 인생을 보존시키시고 방패가 되어줄 거라는 확신한 엄청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려가면서 뭘 갖고 있냐면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고 있어요. 속이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을 구제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갇혀서요. 아주 이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2번이나 강조하죠.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보존될 것이고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게 될 것이고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즉 그대의 행실로 인해 그대의 그 속여주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목숨이 보존되고 내 인생이 안전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살아요. 가면 속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이 있긴 있었지만 뭐가 없었냐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려가면서도 잔꾀를 부리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안전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목숨을 구제하려고 지금 잔꾀를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방패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존할 확실한 그게 있었다면요.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겠지만
속이지 않았었을 거예요. 사라로 말미암아 목숨이 보존되고 사라로 말미암아 안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이 보존될 것이니 그냥 가서 당당하게 얘기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네,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인한 불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하튼 이 모습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아직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지키고 보존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하튼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잔꾀와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사례에 속여주는 그 속임을 의지해서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제하게 돼요. 내려가게 돼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아브라함의 목숨을 구제는 할 수는 있었어요. 그 잔꾀와 그 인간적인 술수를 의지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제할 수는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아내랑 단절되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거 진짜 영원히 이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만약에 다르게 이게 발견됐다면 아브라함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왕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인간의 잔꾀와 인간의 방법을 의지해서 그것으로 인생을 보존하려고 했을 때 목숨을 구제는 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더 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거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여하튼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사라를 의지해서 목숨을 구제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사라를 볼 수 없고 사라랑 영원히 단절되게 되는, 들키면 더 심각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그렇게 더 극한 상황으로 인해 벌벌 떨고 있는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대신 개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개입을 해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사실 꿈으로 나타나셨거나 아니면 환상으로 보여줬거나 아니면 그 재앙을 통해 바로에게 깨닫게 했거나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아내를 빼앗긴 그 사건에 개입하여 주시고 다시 이 아내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즉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목숨도 건지게 해주시고요, 아내 사라도 더럽혀지기 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요, 그리고 가축까지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고 너가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의 삶을 보존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잔꾀와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함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그 아브라함의 삶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냥 깊숙이 개입해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셔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그들의 인생의 그 사사로운 문제 왜 이렇게까지 깊숙이 들어가셔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뭐 자기가 잔꾀를 부리고 자기가 속여서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그의 인생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작정하셨죠. 그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보존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겠다고 작정하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사는 백성으로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는 백성으로, 그런 믿음의 반석으로 세우려고 다짐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잔꾀를 의지하고 사라의 속임을 의지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구제하고 안전을 또 목숨을 구제하려고 했던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도리어 개입해 주셔서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의 인생이 안전하여지고 목숨이 보존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보존되고 안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럼 이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어떠한 인간적인 장기와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을 때 절대 그의 인생이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시고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진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은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게 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좀 그냥 빠이빠이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여전히 인간적인 장깨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목숨, 우리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사건이 굉장히 비유적인 것이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잔꾀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영위하려고 해보잖아요. 그러면 더 악한, 그러니까 더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결국 우리의 손으로 결국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잔꾀,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게 하시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건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받은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잔꾀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말씀을 정말 의지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존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사로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실까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의 방패가 되어주겠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된 은혜를 베푸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동일한 자손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혜받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대지에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우리의 인생을 사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어떤 잔꾀를 의지하거나 뭐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시키도록 그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좀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좀 즐거워하면서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허물과 실수로 일어남 지키신다. 아멘. 두 번째 은혜는요, 우리의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 일어난 문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제가 조금 포인트를 좀 다르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 일어난 문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난 문제죠? 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문제죠. 아브라함의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이 두려웠었죠. 그렇죠?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일들을 행했어요.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나눠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음이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첫째로 그건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본인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렇죠?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일을 행했어요. 그게 뭐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럼 두 번째, 이 거짓말은 뭐냐면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 그렇죠? 거짓말을 우리가 너무 꼭 뭐 죄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사실 죄잖아요. 그렇죠? 제 아브라함은 무서워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이것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그것으로 그 연약함으로 일어난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자기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사실 하나님이 개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냥, 야, 내가 너한테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했는데 너 못 믿고 두려워갖고 왜 거짓말을 하니? 왜 속이니? 너 네 죄에 대한 대가를 좀 얻어야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교훈을 좀 얻어야겠다 하고 가만히 놔둬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그 사건에 일어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긴장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책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호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세요.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아브라함의 죄로 일어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걸 대신 움직여 주시고 대신 책임져 주시고 그거에 대해 책망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건을 살펴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허물과 자신의 실수로 상황을 만들었고 상황을 악화시켜서 아내도 빼앗기고 자기도 긴장하고 이런 상황을 아브라함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재앙까지 내리시고 막 찾아가셔서까지 아브라함이 지가 잘못했으니까 지가 찾아와야지. 그죠? 남자답게. 왜 하나님이 해주시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우리는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그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할 때에만 그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기로 약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을 때에도 그의 삶을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거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잘할 때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인생 전체에서 그가 실수와 허물이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이 돌보고 그의 삶을 개입해서 보존시킬 거라는 그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고 이미 다짐하셨고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허물과 실수로 인해 무너졌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허물과 실수로 일어난 그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신 것이고 자기의 실수와 허물처럼 여기셔서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 좀 포인트를 달리했잖아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허물과 실수를 좀 넘어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보존된다는 것이죠.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뭐 가정, 월급, 여러분들의 뭐 승진, 여러분들의 육아, 여러분들의 뭐 교제, 모든 뭐 결혼 준비, 뭐든지 간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됩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잔꾀를 부려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는 은혜가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속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좀
오늘 사실 제가 좀 설교 원고를 좀 넘어서 좀 자유롭게 좀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 거는 진짜 엄청난 은혜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행보들과 그 축복의 말씀들과 그 모든 기적의 사건들이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다룰 때처럼, 이삭을 다룰 때처럼, 야곱을 다룰 때처럼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을 보면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많잖아요. 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행해 주셨을까? 여러분 부러워할 게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실수로 인해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허물과 실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회복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것을 너무 말씀드리기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에만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할 때에만 내 사라를 건져내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거기서도 사라를 건져내 주시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그러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시죠.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실수로 일어난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해 주시고 일해 주세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다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대신 일하여 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그 실수와 허물과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기도 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의 문제도 그 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 그게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지키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를 드리고 힘을 드리기 원합니다. 어떠한 실수와 허물로 인해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왜냐? 그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로 일어난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선으로 바꾸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 교훈 세 번째는요, 수치를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앞전에 좀 강조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일로 인하여서 많은 가축을 얻었다는 것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왕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막 후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많은 가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기기는 했지만 사실 그로 인해서 많은 소유물을 얻게 됐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재앙을 주셔서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제 내보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좀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바라본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내보낼 때요, 그 소유물을 다시 도로 뺏지 않습니다.
이미 주었던 그 소유물을 도로 다 가지고 나가게 해요. 같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전 그런 맥락이라고 믿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도 찾고요. 사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얻은 소유물도 가지고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는데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소유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부터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맥락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이 기근에서 좀 이제 살아나려고 애굽으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와서 내려온 것을 보면 그의 어떤 그 소유의 상태가 막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가 애굽에서 나갔을 때의 상태를 보면 이제 어떻죠? 그러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요. 그렇죠? 저의 추측이에요. 모를 수 있지만 추측인데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이 후대했을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바로 왕이 그러니까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으니까 가축과 그 은과 금을 아마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그 폐물을 많이 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추측한 건데 기근을 때문에 좀 다시 좀 살아보려고 내려왔다가 아내를 빼앗겼는데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소유를 많이 얻고 지금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이 소유가 풍부했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사실은 바로의 어떤 그 후대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전 있다는 가능성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말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 내려왔는데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당한 사건으로 인해 소유물을 얻게 됐는데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 소유물 다 가지고 가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는 절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게 설교 안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어요. 은혜를. 누군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어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왕의 엄청난 소유물을 후대하게 받도록 한 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어요. 무엇을 위해?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수치를 선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작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만약 이러한 소유물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었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때 이런 소유물을 이렇게 다 가지고서 돌아갈 수 없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애굽에 내려갔었던 그 사건이요 그냥 낭비된 시간이에요. 그냥 버려진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빼앗겼죠. 거짓말했죠. 왕에게 책망받았죠. 쫓겨났죠. 아브라함 그냥 축 처져갖고 고개 숙여갖고 돌아오게 됐을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속이지 않은 그 계략 때문에 남자로서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거기서는 그냥 책망만 받고 쫓겨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그 소유물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에게 그 사건은요 수치만 남는, 부끄러움만 남는 사건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고 그에게는 필요 없는 그냥 시간으로 아브라함에게 수치만 남겨둔 사건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긴 그 수치의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을 그냥 그렇게만 돌아오도록 하지 않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수치심만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내가 너의 인생을 보존한다는 이런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메시지를 넘어서서 그에게 많은 소유물을 받게 하시고 그 소유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뭘 알려주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라. 내가 이 사건을 선으로 바꾸었다. 지금 제 맥락을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소유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신 건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수치에 집중하지 마라. 이 소유물에 집중하라. 즉 무슨 얘기냐? 너의 수치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개입했고 어떻게 선으로 바꿔낸 내 손길에 집중하라 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소유물이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소유물을 풍부하게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떳떳할 수 있게 했어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속인 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소유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죠.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소유물로 인해 그나마 좀 떳떳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 산을 가면서 그래도 뭔가 이게, 근데 만약 이게 없었다면 사라는 계속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당신 때문에 지금 뭐 한 거냐고. 이게 수치심만 남고. 아니 오늘 아까 찬양할 때부터 왜 이렇게 웃음이 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만지심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을 떳떳할 수 있도록, 사라에게도 좀 떳떳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이 메시지를 준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가 어떠한 상황이든, 그게 최악의 사건이든 난 너의 삶을 선으로 바꾼다. 이 소유물을 통해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이에요. 나는 어떤 최악의 사건일지라도 너의 인생을 이걸 가장 좋은 사건으로, 너의 인생에 가장 유익한 사건으로 바꿔줄 거야. 소유물을 통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이 사건이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필요한 사건임을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아브라함이 떳떳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소유물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소유물을 보면서, 만약 이 소유물이 없었다면 그는 계속 수치에 집중이 됐을 거예요. 자기의 수치에.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왜 거짓말했을까? 그냥 어차피 그럴 바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계속 수치에 집중을 했을 거예요. 돌아오면서. 하지만 이 풍부한 소유물을 보면서 수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 사건을 선으로 바꾸신, 이 사건을 유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은 위로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구나. 내 삶에 유익하고 필요한 시간으로 만들어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은혜입니다. 누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유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허물과 실수로 일어난 그 상황 속에 수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자리로 가도록 만든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사건 이후에 계속 수치에 놀려서 내가 왜 그랬을까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주신 그 소유물을 바라보면서 수치에 대한 회개는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꾼 은혜를 다시 거기에 집중하면서 감사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손길입니까 이게. 이 소유물은 없었다면 하나님이 개입해 준 거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낭비된 시간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뭐 남는 게 없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 시간을 남는 시간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유물은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하고 이제 이 본문 마치겠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겁니까? 왜? 아니, 바로를 통해서 바로가 이제 폐물을 막 다 줬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내였어? 야, 다시 다 갖고 와. 다시 도로 뺏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그냥 가져가게 했어요. 이 사건으로 그걸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수치에 집중하지 원치 않으시고 실수와 허물과 죄로, 자신의 연약한 것 죄로 인해 무너졌더라도 그 상황에서 수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함께 하셔서 그 시간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시간을 자신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소유물을 통해서 그가 수치에 짓눌려 수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소유물은 상징적인 것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것, 하나님이 이후에 그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으로 바꾸신, 가장 좋은 곳으로 바꾸신 것이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녀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푸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섬세한 것이죠. 자신이 택한 자녀는 어떠한 극한 상황도 결국
선으로 바꾸셔서 그 선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한 선세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는 거예요. 수치에 집중하지 마라 서강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너가 그 아내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역사해. 너 이 소유물에 집중하면 돼. 너의 수치에 집중하지 마.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내가 어떻게 일했고 내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내가 너의 인생 거기에 집중해야 돼. 그리고 나에게 감사하라. 너의 수치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감사하라. 결국 너의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의 시간을 너의 삶에 유익한 것으로 바꾸고 나에게 감사하라.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에게 이렇게 행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신이 저질러 놓은 그 수치스러운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그의 삶에 가장 유익한 가장 필요한 시간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낭비되지 않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기 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치를 선으로 바꾸실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수치스러운 상황에 놓이고 어떤 문제에 놓이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소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 소유물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우리의 생각에서 최악의 상황 같아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지는 상황으로 바라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로 일어난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왜냐?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행하시기 원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분명히 문제도 발생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많이 발견하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 수많은 범죄를 크고 작은 범죄를 일으키고 또한 그 수많은 크고 작은 범죄로 인해 많은 상황과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발생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택한 자는 뭘 원하시냐면 그가 그 수치와 죄책감에 완전히 짓눌려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개입해 주셔서 그 사건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그 이후에 있는 소유물에 집중하도록 만드세요.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 당연히 그 사건을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야겠지만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해 주셨고 이 사건을 어떻게 바꾸셨고 이 사건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것으로 바꾸시는지 그 소유물을 집중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전능한 역사를 그렇게 역사하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는 계속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물은 곧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은 것이죠. 이 사건 속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다루셨고 이 사건이 내게 인생에 어떻게 필요한 것으로 바꾸셨는지를 봐서 그거에 다시 집중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사실 이 마지막 부분이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꼭 이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유물을 남기실 것입니다. 그 소유물을 남기신다는 것 곧 반드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저질러 일어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유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을 선으로 바꾸는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돌아오는구나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대지에서 마음에 혹 진정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깨달아져서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베풀고 계신 말씀하고 계신 그 메시지에 집중하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 위로에 집중하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유물을 남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꼭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오늘은 사실 오늘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아브라함의 허물과 수치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허물과 실수인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인생에서.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남기시는 그 소유물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에도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더 뭔가 전하고 싶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제가 느끼고 있는 바로 우리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브라함을 섬세하게 위로하신 겁니까? 그렇죠? 정말 섬세하게 위로하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아무것도 안 챙기고 가게 할 수 있는데 챙겨가게 함으로 더 이상 그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셨잖아요. 살아도 뭐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 소유물로 인해 아브라함이 민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냐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바꾸셔서 진짜 내 삶에 허락된 하나님 참 정말 은혜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다.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할렐루야. 이걸 느끼게 하기 원한다는 거죠. 소유물에 집중하게 원한다는 게 바로 이걸 느끼게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놀라운 신비들의 일들을 분명히 내가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바뀌는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죠.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내가 저지른 실수까지도.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세 가지의 은혜를 살폈어요.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전적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사로운 사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둘째, 우리가 허물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일어난 사건까지도 하나님 대신 움직여 주시기 원하세요. 네가 저지른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런 모든 시간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수치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또한 이것을 유익으로 바꾸셨는지 거기에 집중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소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날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 삶의 위로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정말 즐거워하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 가장 큰 은혜다. 예수님을 믿어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너무나 큰 은혜이다. 진짜 정말 막 행복해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